14장 1절.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읍의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무리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성읍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쳐 말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많은 환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함 제목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함.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우리 앞에 13장에서 보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고 결국은 쫓아낼 때에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그때에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는데 하지만 믿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래서 반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반감을 갖게 만든 거, 이것이 참 문제인 겁니다. 잘못한 일인 겁니다. 가만히 놔두었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충동하여서 또 그 마음을 선동하여서 나쁜 생각을 갖도록 또 좋지 않은 생각을 갖도록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불평하면서 나머지 제자들도 그 불평에 참여하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무 그러한 별 생각도 없었을 그러한 제자들인데
가룟 유다가 불평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 불평에 다 참여하여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의 마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반감을 갖게 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그러한 믿는 생활, 말 그대로 어폐가 있는 거지요. 나를 위한 믿는 생활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또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이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우리가 누가 와서 마음을 선동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때에는 누가 와서 한마디 혹하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믿는 생활에 힘을 내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와서 흔들지라도 그 마음을 선동하고 반감을 갖게 만들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들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들을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 말인가?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맞는 말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 바치는 향유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딴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그 구제를 통해서 또 전도가 되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치적으로 볼 때에는 가룟 유다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쓰고 오병이어를 바칠 때에도 그 어린 소녀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칠 때 아마 그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바쳐봤자 뭐 하겠느냐? 5,000명 이상이 겨우 그거 먹고 뭐 어떡하겠느냐? 그냥 우리끼리 몰래 먹자. 아니면 너 혼자 가지고 있다가 몰래 먹어라. 바치지 못하게 말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쳐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저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고 사람의 그러한 논리와 이치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바치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할 때 특별히 믿음을 써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쓰면서 나아갈 때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 4절을 먼저 보면 4절에 그 성읍의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똑같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고 또 이제 보겠지만 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들도 똑같이 본 겁니다. 똑같이 보았지만 한 무리는 사도들을 따라갔고 한 무리들은 그 사도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따라간 겁니다. 똑같은 것을 듣고 보았지만 참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서 믿음을 쓰며 나아감으로써 이 옳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비록 반감을 갖게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 이적과 기사 여러 가지 표현 나오는데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은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람의 직분과 사역이 참되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람의 직분이 참되다.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참된 일이다. 거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참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끔 해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참되다, 진리구나 하는 것을 또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이처럼 확증시켜주는 그 직분과 사역을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것이다. 믿어야 되는 참된 진리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표적과 기사인 겁니다. 하지만 이 표적과 기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아직은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 믿음이 일어나게끔 하는 역할이 이 표적과 기사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미 믿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모양이 이렇구나 하고 아는 것까지가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기까지가 표적과 기사에 필요한 것이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신기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며 구하는 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또 그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생활 해나가면 족한 겁니다. 여기 3절에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말씀 또 확증해 주시고
이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확신을 갖게끔 하신 겁니다. 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인 겁니다. 오랫동안 지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세 가지로서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는 오랫동안 머물렀다. 오랫동안 지냈다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끔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13장에서 보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 성읍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다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시간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오래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믿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인내하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죠. 내가 왜 참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힘들어도 참는 것이고 괴로워도 참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 오랜 시간. 또 주님을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였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 자신이 갖고 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의지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 같다 할지라도 뛰어난다 한들 얼마나 뭐가 뛰어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지했다가 더 큰 낭패만 당하고 실패만 당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세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뭐 공기를 만들 수 있겠어요? 뭐 지구 같은 뭐 만들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시편 37편 5절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살면서 성공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다.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담대히 말했다.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걱정하면 될 수 있을 일도 안 돼요.
염려하면 잘 될 것 같은 일도 실패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300용사 뽑으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히 나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로서 모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일들 이 세 가지로서 해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오랜 시간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하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면 그때의 그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셨다. 주께서 일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일어나게.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일어나게 하셨고 또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것만 봐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말하기만 했던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복음이 또 그들에게 확증되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절에 본 것처럼 하지만 그 성읍의 군중들이 이렇게 나뉘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고 또 믿지 않고 여전히 반감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믿을 자가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자만 믿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믿을 자만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자만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나아갈 자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이 커져서 이제는 돌로 이 사도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감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까지 그 마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또 두렵게 하는 말, 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또 두려워하는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하는 것. 참으로 분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 나는 열심을 낸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그들이 알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알고서 이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루스드라와 테베 그 지역으로 피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직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야 될 복음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 요즘만 봐도 얼마나 더워요.
뭐 100년 만에 제일 더운 날이다 그랬던 것 같은데 날씨도 덥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참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게는 좋지만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아직도 남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신 환경 속에서 여전히 힘내며 그 일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 끝까지 할 때까지는 사명 마치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떠나갔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 막히면 저곳으로 가는 겁니다. 또 저곳에서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그것이 또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제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있었다. 근데 이 앉은뱅이는 모태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서 이 살면서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지만 그때 9절에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앉은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은 겁니다. 잘 듣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그 앉은뱅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앉은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 믿음은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꽁꽁 숨겨두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꽁꽁 숨겨두기만 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도 안 가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안 나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숨겨두는 게 아니고 꺼내 써야 되는 것이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중풍병자와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신 겁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을.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죠.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 쓰는 자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믿음이 좀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내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는 생활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서고 싶다. 그러한 말을 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 부러워하기만 하고 언제까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겠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이 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도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야 돼요. 누가 있을 때에는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을 때에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지만 또 과대평가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믿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도 믿음이 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숨겨두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의 그 믿음을 이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산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옮기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할 때에 이 안진뱅이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하고 옆에 가서 일으켜 세워준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 걸었다.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 걸은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이 안진뱅이가 믿음을 쓰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죠.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일평생 걸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나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안진뱅이가 된 지 몇 년밖에 안 되었다 하면 과거에 걸어봤던 기억을 되살려서라도 걸어볼 텐데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뭔가, 걸어가는 게 뭔가, 다리에 힘을 쓰는 게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보고 어떻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가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걷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사람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힘을 쓰면서 순종한 겁니다. 힘을 쓰면서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힘을 써서 순종해야 되는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한 겁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써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들음에서. 여기 아까 9절에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그 힘으로써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을 먼저는 마음으로 잘 믿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써 힘써 순종하면,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힘써 순종하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은 그때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신으로 모시려고,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이 와서 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이처럼 행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슨 신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서 또 제사하고 대우하려고 하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가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외치고 나아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면 뭐 좋겠지요. 좋을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만 그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와 같은 헛된 일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 내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면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떠나갈 때 장로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떠나간다.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의탁한다 하면서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만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고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하며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만. 교회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도 머릿속에 하나님만 남고 말씀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교제를 한다, 모임을 한다 할 때에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만 남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와서 봉사했다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다, 자기가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고 말씀만 남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도록 말씀이 남도록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받고 16절과 17절에 보면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이 지나간 세대는 그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전 사람들, 그 이전 세대, 또 그 이전의 시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말 그대로 아직은 복음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은 이미 주셨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지 않았었느냐. 그것을 볼 때에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얼핏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빛을 너희들에게 환하게 비춰주니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들어와서 복음을 믿으라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못 들은 자들에게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증거들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 소위 말하는 자연은총, 일반은총, 또는 일반은혜라고 하는 것들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거둘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끔. 하지만 그것은 그걸로 끝이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으니 그 복음을 듣고 나와서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겨우 말린 겁니다. 겨우 말렸다. 이 한 가지 잘못된 거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잘못된 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나 또 한 가지 일을 해나가는 일이나 또 한 번 오해한 것을 제대로 풀어주는 일이나 많은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돌아오려면 많은 힘이 들어요. 많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여러 번 증거하지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쓰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으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아까 증거한 그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또 잘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오랜 시간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믿음을 쓰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참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과 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